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이제 16장 말씀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이제 모아진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구제하러 갈 건데 또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 미래의 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주님께서 하는지에 대한 규정한 성경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게 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화 장르 중에서 많은 장르가 있는데요. 시간 여행의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화를 보실 때 타임머신이 있고 그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과거도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을 한 편씩은 꼭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강사님이 설교하시면서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포스터도 보여주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설교에 대해서 이제 통찰력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About Time이라는 영화는 좀 최신 영화고 좀 가장 유명한 영화는 제 시대 때는 Back to the Future입니다. 네, 1, 2, 3탄까지 나오는 Back to the Future라는 그 영화가 이제 차를 타고 과거로 가서 또 아빠를 도와주고 뭐 그런 일고 또 미래도 가는 그런 것들을 있는데요. 그런 시간 여행 장르의 영화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의 이제 영화의 장르가 될 만큼 이렇게 과거도 가고 미래로 가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의 흥미를 끌까요? 우리에게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궁금한 게 뭐냐면 나의 배우자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엄청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미래의 모습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대 초반인데 한 60대가 되면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하고 있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과거에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여행하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대리만족,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또 흥미를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잠언 29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묵시가 계시라고도 표현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비전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비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전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오셨는데 그 보혜사인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데 우리 스크린 한번 더 보면요.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거는 어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론 그러실 분도 없겠지만 혹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미래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 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이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의도하신 그 부르심과 그 인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잠언 말씀과 16장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미래의 비전과 꿈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의도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꿈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방자에 살아간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이 계속 시켜서 억지로 하면 공부가 앉아 있어도 딴 세상에 머리는 가 있지만, 내가 내가 이걸 꼭 하고 싶다, 이것은 내가 꼭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속에 확고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이제 공부 그만해라고 하더라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아멘. 여기는 우리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근데 이 잠시가 이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물론 영혼에 비해서는 잠시지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모세 평생입니다. 모세가 이제 어릴 때부터 왕궁의 왕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자로서 비록 이제 바로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 왕족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갈 수 있고 그 쾌락을 다 즐길 수 있는데, 그런 모든 평생의 낙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기뻐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그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7절에 보면 노아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되어지지 않고 산 위에 이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이제 웃을 만한, 멸시받을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노아에게 말했을 때 믿음으로 노아가 큰 배를 지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다 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질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또 그런 사역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부르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모세처럼, 오늘은 노아를 말씀하셨고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미래의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가운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지 나의 비전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성경을 보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배를 탈 때 모터가 정말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저 배는 힘있게 가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배에서 모터의 힘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키죠. 방향. 어느 방향으로 자기가
가려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방향키를 잡고 이제 모터가 세게 돌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가지만 방향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빠르면 빨리 모터가 돌수록 내가 의도한 방향과 더 많이 벌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27편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있고 또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또 성을 지키는 그 모든 고생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른 그런 부르심이 아니면 그것이 헛되도다라고 성경은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장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약간 앞부분은 줄였고 핵심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정말 그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너무 풍년이어서 안 그래도 큰 곡간이 있었는데 그걸 다 부수고 더 큰 곡간을 만들어서 가득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통장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되어서 뭐 몇십억 몇백억이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직히 한 50억만 있으면 평생 돈 안 벌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한 100억 있어야 되나요? 어쨌든 100억 정도가 우리 통장에 있으면 우리 뭐 이제 내 평생 일할 필요는 없다. 이제 놀고 먹고 이제 세계 여행도 가고 해야지.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모아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에서 떠나서 나의 길과 나의 수고로 실제적으로 많은 것,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이루고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나에게는 이제 물거품이 되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큰 미덕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의도하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과 꿈이 계시구나. 그것이 나에게 최선인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구나라고 이제 감이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런 사람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에 보면 스크린에는 없는데요. 우리 요셉이라는 꿈꾸는 자가 나오죠. 요셉이 37장 6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성도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꿈을 통하여 분명히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창세기 42장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또 요셉은 또 그들의 절을 다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과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형제들하고 같이 지낼 때 자기가 꾼 하나님의 비전을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얘기할 때 자기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고 어떤 것을 하게 될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막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저렇게 해야지.
이게 막 구상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셉이 우리가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주셨으면 제 생각에는 요셉이 이제 들에 있을 때나 막 자기의 하나님 주신 꿈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막 상상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형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유학을 가든지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되었죠? 요셉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인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를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왕에게 이제 불려가게 돼서 결국은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요셉이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16장에 또 하나님의 분명한 비전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삭의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다윗의 집에 가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아들을 찾았는데 결국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다윗도 그 마음속에 내가 미래의 왕이 될 거구나라고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꿈꿨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골리앗도 잡고 영웅이 되고 군대 장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도 되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정말 모든 것이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얻게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또 광야에서 떠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적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춤추는 미친 채 하는 그런 연단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이것은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의 확실한 비전을 받았지만 그 과정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계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인식되게 되면 마음이 너무나 벅차죠.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고 또 주위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가슴이 너무 벅찼습니다. 나는 어느 신학교를 가고 어느 신학대학원을 갈까? 또 혹은 유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생각에 이제 떨어졌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대상에 몰래 가서 이렇게 딱 가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저 혼자 막 이렇게 막 설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몰래 그렇게 막 가슴이 부풀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내가 의도한 만큼의 공부도 시켜주셨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대산에 설 사람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고난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제가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그런 것들을 겪게 해주시더라고요.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하영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과 관심으로 기르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만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자녀 교육을 할 때 통찰력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정말 귀한 통찰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들 좋은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던 범위의 사람밖에 그런 삶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빚어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더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0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과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니아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갈 곳도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주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바이블 때 빨간 글씨를 한번 볼까요? 빨간 글씨를 제가 체크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합당하면 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만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당하면, 그리고 6절에 보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또 그리고 듯도 하니, 그리고 다음 7절에 보면 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모호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일정대로 말하는 여러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절부터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일정을 얘기할 때 만약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면 내가 함께 가실 것인데 또 혹 내가 가게 되면 그렇게 할 듯도 한데 우리 7절에 보면 네, 이는 주님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거고 그렇게 하길 내가 정말 바란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미래의 일정을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약속을 잡을 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관이 하나님이시기나 인정하지만 사도 바울만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 며칠 날 시간 되니까 그때 어디에서 보자. 혹은 내가 내년에 무엇을 할 건데 너도 도와줘야 돼. 어떤 미래를 우리가 이제 확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미래에 대한 삶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한 통찰력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지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 말씀을 뛰어넘어서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복원합니다. 야고보서 좀 뒤에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4장 13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장사를 하고 이만큼 이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계획성 있고 참 진취적이고 삶을 열심히 살아가네. 대부분 다 칭찬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확신하면서 미래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4절과 또 7절 말씀에 만일 내가 가는 것이 합당하면
네, 그리고 혹 너희와 머물게 되면 듣도하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내가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미래에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런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37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 우리가 두 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선한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또 자녀를 기르고 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이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이 가진 소원,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사업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되고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소원이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그 전의 말씀인데요. 시편 37편에 우리 4절 말씀을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내가 아니라 그가 이루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들을 우리를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미래를 두고 미래의 일정을 두고 우리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할 것입니다. 약속을 정하거나 어떤 계획을 말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그 말고 우리 본문의 말씀. 네, 빨간색 되어 있는. 네, 약간 순서가 틀려져서 우리 강성 씨에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 보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확정치 말고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확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비전을 가지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부르심대로 이루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께 충실한 마음으로 더 성실하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열정적으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삶의 열정적인 태도보다는 우리가 주님께 더 열심을 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요셉처럼 다윗처럼 경험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